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세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2022년도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또 많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계획도 가져보고 목표도 세워봅니다. 네.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에너지가 오히려 손실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이 모자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면, 어딘가 흘려버린다면 그만큼 힘든 건 없겠죠.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에너지가 분산되고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충전받고 큰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요한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아주 혹독한 종교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감옥에 들어갔거나 핍박을 당해서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때로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도 있어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요한은 핍박 때문에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감금이 되면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면서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오늘 방금 우리 읽은 이 6절의 말씀과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은 곧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를 보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7인을 가지고 나오는데 7인, 인이 7개라는 겁니다. 도장이죠, 도장. 인이 7개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뗐다라는 겁니다.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하나하나 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과 활과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나타날 일들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환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입니다, 가짜. 이 사람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뭘 가지고 있는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은 어떤 무기이냐? 활은 가까운 데 있는 공격 대상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공격 대상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다가 재앙을 가져올 이 존재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황홀할 정도로, 사람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 정도로 마음이 뺏길 만한 그러한 외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활, 쏘는 활 있잖아요.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공격을 해도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줘도 먼 데서부터 재앙을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재앙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꼭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나타나서 합니까? 다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고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면서 뒤에서는 이제 재앙을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공격할게 이런 게 아니라 활을 가지고 먼 데서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공격을 받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조차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황홀한 외모에 sak 마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도들한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셨네. 그리고는 이제 면류관까지 쓰고 어떤 이단의 수장들은 하얀 양복을 입습니다. 구두까지 하얀 것을 입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돈 문제, 여자의 문제, 권력의 문제 다 터지는 거예요. 네,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미 마음의 현혹이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계속 그것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또 바른 예배자로 경건하게 살면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출처는 마치 우리들에게 뭔가 구원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로부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고 넓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손에 큰 칼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칼은 어떤 병기냐? 칼하고 활은 다릅니다. 활은 먼 데서부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힘들고 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칼은 어떻습니까? 이만한 칼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내 앞에 접근합니다.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무섭잖아요. 이거는 옆에만 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강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서 반항조차도 못할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붉은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붉은 말은요, 힘의 상징입니다. 강력함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삼국시대에 관우,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관우. 여러분,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요, 관우 시대에, 삼국 시대에는 말 안장이 따로 없었고 그냥 엉덩이에 말을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상 사람이 칼을 쓸 수가 없대요. 칼을 휘두르면 사람이 말에서 관성에 의해서 그냥 떨어진대요. 그래서 관우 시대는 실제로 관우가 큰 칼을 썼느냐? 우리 중국의 큰 식당들 보게 되면 관우상이 있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길고 얼굴이 붉고 그다음에 큰 칼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관우 시대의 관우는 칼을 쓰지 않고 창을 썼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가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딱 머리에 뜨는 이미지가 바로 중국의 삼국시대 관원장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큰 칼을 가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왔는데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났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반항조차도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억압을 할 때에 여러분 반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억압할 때에, 그리고 이거를 믿으라고 그렇게 억압할 때 여러분 반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반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미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위력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반항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질 때에는 그때야 진짜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은데, 이미 할 얘기가 많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재앙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네, 우리 자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또 말씀을 음미하면서 지금 평소에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6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저울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저울은 공의와 공평과 법과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대법원 앞에 눈을 가린 여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 저울은 법과 공평과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저울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울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저울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여기서 보십시오.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죄가 얼마 큽니까? 죄가 요만하죠? 죄 보셨어요? 죄가 요만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한 장정이 하루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보통 일을 하게 되면 17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벌어가지고 쌀을 한 대를 사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싼 음식물 얼마 되냐? 3대 정도, 한 가족이 먹을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봤자야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밖에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먹자면 아주 저렴하고 싼 것들을 사와야 가족들이 하루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하면 쌀을 얼마 사옵니까? 하루에 가서 일하면. 쌀값이 올랐다 해도 20kg짜리 한 포가 6만 원에 해도 하루 나가 일하면 3포를 사옵니다. 20kg짜리. 오징어는 사람은 1년 먹습니다. 네. 좀 많이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반년 정도는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물가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 정도면 성경에 나오는 하루를 일해가지고 쌀 한 대, 보리 석 대 살 수 있다. 그러면 물가가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감남유와 포도주는 다치지 말라는 겁니다. 감남유는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기름 어떻습니까? 적게 넣어도 많이 넣어도 괜찮잖아요. 없어도 괜찮고 많이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재미로, 흥미로 술을 의미한다 합시다. 술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뭐 몇천 원짜리 술을 먹고 없는 사람은 뭐 몇 원짜리 술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재앙이 한층 더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 물품들의 물가가 확 치솟아 올라버리고 생활조차도 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사치품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물가가 안 오르고 그만큼 있다. 돈이 있는 사람만 사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하루벌이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 삶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활 쏘는 자, 아주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활을 먼데서부터 재앙을 끼쳐줍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다가오니까 큰 칼을 가지고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먹고 살기도 힘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사는 게 풍성하죠?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엄청 위험한 상태. 한국이나 중국은요, 북한은 더 말할 거 없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경제 자체가 취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에서 양식을 수입해 오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더라? 30%인가 50%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요. 한국도 마찬가지래요. 양식 자족이 안 됩니다. 그 외국에서 양식을 나는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20만 원씩 돈 주고 사야 쌀 한 그릇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약한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사니까 모르지만 한번 더 넓이 보게 되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양식 작업이 안 되는 나라. 양식 없으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고 뭐 패드가 좋고 뭐 이래도 양식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 기본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대비를 하시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유급한 상황을 막 조성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 주님 앞에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일을 다 당하는 분들은 역시 복은 있지만은 어차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가지만은 이런 일 다 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게 되면요. 진짜 큰 칼을 가지고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사람들 같은 존재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7절에서 8절 봅니다. 7절에서 8절. 내 죄인을 대실 때에 내가 내 죄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얼룩말이죠. 얼룩말. 청황색 얼룩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사자입니다.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될까? 그 다음에 인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 사망의 사자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디가 그 사망의 사자 역할을 할지. 어쨌든 지금은 보십시오. 검과 흉년과 사망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과 흉년,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우리가 2년 넘도록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강력한 권세를 잡은 자가 뒤에서 흔들리면 세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그냥 개미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들은 공룡이에요, 공룡.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룡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개미와 같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물론 이제 연속해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코로나 문제를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깊게 다뤄보지 않았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이미 제가 깨달은 바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면해야 될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고 점점 가까워지고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있는 자, 경제를 휘어잡고 물가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전염병을 가지고 또 갖고 놀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자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네. 지금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이 곧 코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닷가에 굴조개 두 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굴조개는 하소연을 합니다. 요즘에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없는 혹이 생겨가지고 정말 아프고 나 지금 이 아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참, 왜 내가 살다가 이런 일 다 겪지? 그렇게 굴조개가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옆에 친구 굴조개가 그래 참 안타깝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건강은 아주 아무 탈도 없어. 정말 괜찮아. 조물주, 창조주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 봐. 그래도 다행이네. 나는 그래도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옆에 거북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가다가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은 건강해서 좋겠지만은 저 뱃속에 생긴 혹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굴 쪽에는 지금부터 그 속에는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면 주님의 은혜로 기꺼이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연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 1절에서 3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 모든 재앙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내리느냐?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재앙이 많이 내리고, 사람이 없는 자연 속에는 오히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게 바로 재앙의 특징. 그러니까 이 재앙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재앙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놓고 안 읽은 구절이 있는데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고난 중에서 믿음 때문에,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할 흰 두루마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은 가장 큰 그러한 영광과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볼 말씀 7장 4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뒤에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해서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즐거이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까 순교자가 나왔죠?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봅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제일 먼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공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두 번째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구 나오느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이단들의 거짓말에
회원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마 인친자. 세 번째는 누구냐?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허다한 무리, 이분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선교자들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도 당연히 구원받겠죠. 아멘입니까? 네, 이게 성경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선교자들은 어떻게 되고 이 허다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닌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어린 양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두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하나는 뭐냐? 그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곧 내일 모레는 새해입니다. 밖에서 뚝뚝뚝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나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래요? 막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1년 내내 행복이 오기를, 당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워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행복이 하는 말이 나는 사실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1년 동안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지금 한 해 다 가게 되고 나는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내년에 또 다시 누구에게 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투정하고 있을 때에 복은 문 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막상 복이 문 두드릴 때는 가려고 문 두드리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이라는 박스에 담겨서 배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배를 받을 때에 박스 모양이 보기 싫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대로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박스는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박스를 열고 안에 물건만 꺼내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심지어 백마를 타고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게 바로 구세주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 고난이라는 박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생기는 이런 고난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8장 8절만 읽습니다.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